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행복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참된 행복은 바로 내 영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참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고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여리고 지역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하루를 살 수는 있었지만 평생 가난과 맹인의 삶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는 가난과 절망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절망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안에는 자신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들어오셨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앞을 못 보니까 찾아갈 수가 없죠. 또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조차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 가난한 거지에, 앞을 못 보는 가난한 거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다라는, 굉장한 장벽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편견이 있으면은 그 편견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편견이 막 둘러서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자신이 여기 있음을 외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많게는 수만 명일 수도 있고 적게는 수천 명 내지 수백 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우르르 몰려다닐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큰 소리가 들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신적인 인물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구세주로 지금 인식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 뭐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한번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럼 바디메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수많은 인파의 함성에 묻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작은 소리를 내서는 전혀 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님, 나 여기 있다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 그 외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면은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죠. 근데 거기서 내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 함성 소리를 뚫고 누군가에게 내 말이 전달돼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었고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를 동정할 수는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누군가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동정 어린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일부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동정을 베풀 수는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에게 동정을 할 수는 있었지만 눈을 뜨게 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난한 맹인이 외치는 소리에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지금 떠드니까 아주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이 바디메오에게 질책하고 무시하고 무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 절박한 사람이 외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도와주질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8절에 그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거지야, 이 소경아, 막 꾸짖었겠죠.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여러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지금까지 냈던 소리보다도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야유와 핀잔을 받게 되었어요. 평상시도 수없이 많은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당했겠지만 오늘은 더 심한 야유와 편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핀잔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막 천대해도 그랬을 때 그냥 받아줬을 거예요. 왜냐?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동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그 내는 함성을 뚫고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람들이 막 막아요. 여러분, 막 막았는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에게 간절히 외쳤듯이 우리들도 내 형편과 처지를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나에게 더 심하게, 더 괴롭게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간절히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그것도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외침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들렸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얼마나 큰 함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수많은 무리들의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해방하죠. 영적인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주님의 보좌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궁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회방해요. 막고 또 막고 수없이 많은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막 발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밖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이 궁중에 어둠의 권세를 뚫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9절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쳐 가실 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50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드디어 자신의 외침이 예수님께 들려지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부르신다고 하자, 자, 첫째로 무엇을 했느냐? 겉옷을 벗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 버렸다. 뭐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상황이죠. 가난한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낮과 밤에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어쨌든 이 겉옷은 옷으로서 이것을 입고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이 일교차,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겉옷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이불과 같은 그런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겉옷이 없이 겉옷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겉옷을 사야 됐기 때문에 유일한 재산 중에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 겉옷이 뭐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입으면서 닳고 달았겠어요. 누더기와 같은 거였지만 어쨌든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은 자신의 건강,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얘기를 듣자 그가 누더기 같은 겉옷을 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던져서 버렸을까? 바디메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겉옷이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었던 그런 바디메오였겠지만 여러분, 이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잘 아셔요. 그 주님이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셨을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자기 몸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 자신을 만나려고 이것을 던져버렸다라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맹인이 뛰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뛰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도 안 보이는 맹인이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앞 못 보는 이제 맹인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벽에 있는 문자, 도로에 이제 보도블록에 이제 표시된 기호를 하나하나 보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지금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지금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시도 이거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갔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믿음에 대한 순종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죠. 나라에 아주 큰 권세를 가진, 만약 대통령이라고 한번 칩시다. 대통령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좀 대통령실로 좀 와주세요.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가겠어요? 한참 있다 가겠어요? 약속 시간보다 더 빨리 가겠죠. 왜? 대통령이 불렀는데. 어떤 대기업의 그런 책임자가 부르면 어떨까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뛰어갑니까?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뛰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개선하지 말아야 되고, 바디메오와 같이 즉시 뛰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과 문제를 맡긴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발걸음이 가볍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벼우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각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변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요동치 않고 주님께 맡긴 내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맡기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어때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럼 교회에 온다는 게 때로는 너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또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 일이 급하다고 달려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맡기면 그러지 않아요. 맡기면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이것이 의심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움이 뭐예요? 내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정말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는 살면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기회가 왔는데도 머뭇거리면 그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여러분 지체하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그 세미한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말하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상황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의 외치는 환성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여기 있다라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아셨겠죠. 바디메오의 상황, 형편, 처지.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예수님 또한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소리 다 들으시고 보셨다라는 거죠.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너 어떻게 살았니? 너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했니?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때로는 직선적이에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면은 다른 말 안 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묻자 망설임이 없어요. 바디메오 또한 망설임이 없어요. 그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삶을, 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저렇게 살았어요. 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지금 그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 바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망설임 없이 바디메오 또한 즉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상황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란 이 믿음의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금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분명한 소원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해주시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 없이 주님 앞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분명한 소원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기뻐하시며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가난과 절망에 묶인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형편 주님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문제 이것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던 것. 그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명한 소원을 말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 분명한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